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인데요. 사울의 기름 부음과 이에 따르는 세 가지 징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고 사울의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임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세 가지 징조를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지식, 두 번째는 빵을 공급하시는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명령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13절, 여기서는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또 새 사람이 된 그런 사울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14절부터 16절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감추는 사울을 그리고 있습니다. 숙부가 만나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니?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사울은 자연적인 영역의 일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나타난 변화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산에 있을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의 삶에 사울의 몸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울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일상을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평범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고 사람들이 그의 예언을 듣고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어리둥절했죠. 그걸로 봐서 이 사울의 예언은 공적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의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극히 평범했던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고 저 참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변화가 그의 심령과 삶에 그의 입술의 열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영역만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등한시 여기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밟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게 되고 뭐라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못했죠. 그는 밭에 소출이 많자 이 곡식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자 하고 엄청나게 큰 창고를 졌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쟁여놓은 다음에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신의 시선이 자기 자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거에 포커스했을 때에 그의 영혼의 고백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게 다였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영혼만 보였던 거죠. 그 곡식 창고 넘어서 먹을 게 없어 굶주린 사람들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굶주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내 왕국의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쫓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결코 그의 심령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세상적으로 좋은 모임을 하고 나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과 거친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그곳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런 쪽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자꾸 몰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식사도 필요하고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컨텐츠로 모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임이 될 때 모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고픈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정말 목마른 자들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고 만족하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정말 그런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임이 그런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구약의 예언자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신약의 완성된 계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팔복의 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이 기준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 모임이 팔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내 마음은 가난한가? 세상의 죄의 패역함을 보고 내 안에 죄의 참상을 보고 나는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가? 내 마음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이 넘치는가? 외모의 화려함이 아닌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온갖 종류의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고 있는가? 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박해를 받아도 견디고 있는가? 여러분, 가난함, 애통, 온유, 의의 줄임, 목마름, 긍휼, 마음의 정결, 화평, 의를 위한 핍박,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가능한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모임에 가면 그런 거 있다면 안 나가고 싶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령의 사람은 이런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애통한 자들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의에 끌리게 되어 있고, 마음의 청결함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시고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가난함과 애통과 온유와 긍휼과 의를 위한 핍박에 대한 견딤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능력과 큰 사역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부한 것과 일시적인 즐거움과 내 것을 꼭 고집하고 싶은 아집과 옳은 것이 아닌 나에게 편한 것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실 것이고, 그 마음에 감동된 자는 팔복의 원칙을 따라 살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이게 누구야 할 정도로 변화된 삶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평범한 소년에서 다른 사람이 인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그 안에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는 빠르건 천천히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믿는 자의 삶 속에,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부인할 수 없는 변화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믿는 자 안에 이미 내주하시고 때로는 충만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변화의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삶 속에 내가 변화를 체험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 우리 주변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트리키의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제사회가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의 어려움을 또 돕고 동참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고통당하는 우리 트리키의 국민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또 북한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또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 차세대 미션 센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루속히 완공되어서 다음 세대가 훈련되어지고 주님께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스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유스 사역자가 속히 초빙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해달라고, 또 심령 깊은 곳에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